예, 안녕하십니까. 성신나라 송건 목사입니다. 이 정강훈 목사님과 많은 정치가들이 만났다가 또 떠나갔다가 호불호가 있고 하는데요. 이번에 그 전 목사님과 김기현 이 대표 되신 분 그리고 김재원 최고위원과의 이 만남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는데요. 이번에 특이하게도 세상에서 큰 관심을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서 큰 관심을 가지게 되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이 전강훈 목사님과 김기현 이 대표 당선자와 만난 미팅하고요. 그 다음에 그 김재원 최고위원이 이제 뭐 결선 없이 바로 52%를 얻어서 이 당선이 되어졌고, 김재원 의원은 4위 5위를 하다가 여기에 강화문에 유일하게 참석을 해서 결국은 거기에 와서 연설 기회를 얻고 큰 박수를 받고 나서 1위로 최고위원으로 수석위원 최고위원으로 당선이 되어서 바로 이제 대통령의 옆자리에 앉는 그런 이제 기염을 토하게 되어진 거. 이게 이 강화문의 영향력이 태영호 의원과 함께 이 영향력이 전혀 없다, 이렇게 결코 말할 수가 없는 그런 영향력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예. 영농 목사님한테 전화했어. 오늘 저녁에 주일날이요, 예배 다 마치고 빨리 서울로 좀 올라오라고. 내가 김기현을 불러가지고, 그래서 장경동 목사님, 장길 목사님, 강은시 목사님, 또 마이크 잡고 있는 또 그 조나단 목사님, 나하고 5명이 김기현 장로를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이게 바로 선지자야. 왜? 주님이 주일날 새벽에 보여줬다니까요. 김기현이가 된다고. 그래서 이제 김기현 장로님을 만나가지고 이제 내가 연설을 했어. 장로님. 예, 미국에 가서 이렇게 응답받고 환상을 보았다고 하는, 응답받았다고 하는 그것을 미국에서 발표하겠다고 했는데 왜 발표를 못하고 이제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도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나님이 지도자로 세울 것 같은데 제발 좀 이명박처럼 하지 마시오. 이명박처럼 해서 깜빵이나 가고 말이야. 박근혜처럼 탄핵이나 다 하고 그러지 말고 공부를 좀 열심히 하라고. 그 다음에 이제 장경동 목사님도 비슷한 말을 했어요. 덕담을. 또 장학일 목사님도 했어. 강은신 목사님도 하고 다 했더니 김기현 장로님이요, 그 장로거든요, 뭐라냐면 이래요. 나를 가르치려고 하지 마세요. 어휴, 이 개자식이 말이야. 나를 가르치려고 하지 마세요. 그래. 나는 여기 앉아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선거운동하러 가야 됩니다. 하고 일어나서 갔어. 가니까 내가 계시 받은 게 의심이 되는 거야. 이야, 이거 내가 오늘 주일날 새벽에 내가 이게 마귀가 나한테 보여주는 것 같다. 아니 이게 안 돼. 그래서 내가 미국 가가지고 고민이 생겼어. 이야, 분명히 주님이 김기현이가 된다고 했는데 만나보니까 개지랄을 떨고 한다. 아니 내가요 말 잘못한 게 아니라니까. 이명박처럼 저렇게 깜빵 가면 돼 안 돼? 박근혜처럼 탄핵당하면 돼 안 돼? 그 장로님은 절대로 공부 좀 열심히 해서 절대로 깜빵 가지 말고 탄핵당하지 말고. 아니 목사가 그 말한 것이 잘못됐어요? 자, 전강훈 목사님은 이렇게 어떤 면에서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돈키호테 같이 느끼는 사람, 그것도 중도에 있어야 되겠다고 하고 가깝게, 정말 가깝게 그분의 그 어떤 성령의 능력, 예지, 또 그 정치적 구단, 이런 거 영성을 인정하는 사람이 있고 가깝게 하려는 사람이 있고요, 아주 멀리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 그런 것이 강합니다. 그런데 자, 여기도 그런 것이 나타났죠.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가 하는 점도 우리가 여기서 또 한 가지, 그 다음에 장제원 의원을 만나게 된 것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장제원 의원. 예. 위원장을 사실 밀었잖아. 네. 밀었는데 아이 세상에 우리한테 찬물을 깬 게 뭐냐면 헌법 정신에 5.18 정신을 헌법에다 넣겠다. 그런다고 전라도 표가 나올지 압니까? 전라도는 영원히 10%예요. 영원히 10%. 그리고 그 말을 들은 전라도의 우파 10%들이요 더 난리요.
김기현 좀 미쳤다는 거야 도대체가. 우리도 원치 않는 것을 왜 저렇게 떠드냐는 거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예. 불가능하죠? 예, 불가능합니다. 그냥 저도 반대입니다. 전라도에 대해서 립서비스 하려고 한 거지. 뭐 표 돌려면 뭐 조상묘도 판다는 게 정치인들 아닙니까? 근데 문제는 표도 안 나온다니까 그래봤자. 자, 이 말씀들이 누구도 우리나라에서 쉽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닌데 전 목사님은 우파로서의 이렇게 거침없이 말할 수 있는 분은 유일한 한 분밖에 없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자, 거기에 고무가 된 이렇게 질문을 다이렉트를 하니까 이런 이제 저도 반대합니다. 그리고 전라도는 10%밖에 안 나온다. 이런 게 해서 그렇게 인정을 하고 대통령마저도 아마 그걸 그때 상황 때문에 했을 겁니다. 이렇게 함으로 해서 이렇게 김재원 의원이 이제 지금은 최고위원직이마저도 위기를 당하는 이런 그 지탄을 엄청나게 대통령마저도 입장을 곤란하게 만드는 장본인으로 이렇게 지금 찍혀서 지금 아주 전국이 난립니다. 언론들의 난리인데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 두 사람이 마침내 또 장로입니다. 장로이고 전강훈 목사님에 대한 어떤 태도를 가지느냐에 잘 대조적으로 보여주는 분인데요. 한국 교회의 전체를 대표한 목사님들이 정말 전 목사는 지금 특수하게 선지자적인 영을 좀 받았다 할 수가 있을 만큼 강화문의 운동을 또 정치 구단과 같이 된 분입니다. 예, 참 거기다가 영성이 있고요. 그래서 이게 기독교 안에는 그런 은사라고 하는 예언, 또 환상, 계시 이런 것들이 좀 인정을 하기도 안 하기도 하는데요. 그런 것이 인정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가장 정치에 깊이 관여하면서 5년간의 이 시민운동을 이끌고 보수 우파의 최대 아이콘으로 동원력을 가지고 영향력을 끼친 것은 사실입니다. 또 그런 강화문 운동의 60대, 70대 책임 당원들을 많이 거기에 강화문에 책임 당원들을 이번에 많이 가입시키고 또 협조를 해서 어떻게 하든 이번에 윤 대통령을 바로 세워야 되겠다 하는 것에는 그렇게 밀어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당선에도 최고위원은 물론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이제 대표도 당선되는데 일정한 큰 영향력을 발휘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마당에 김기현 의원의 자세 5.18에 대해서 이렇게 서로 상반된 이런 이 김재원 최고위원은 정말 자신의 김 의원이 몰라서 그랬을까요? 그 삼성까지 했고 이만큼 정치 경력이 있는 분이 이런 질문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게 일파만파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개인적인 인식과 신앙 양심을 따라서 자기는 할 말을 해야 되겠다고 한 점이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대통령에 대한 인식도 분명히 몰랐을 리가 없을 것 같은데, 자, 이것은 개인적인 소신은 교회 안에서 말할 수 있지 않겠나 하고 한 것 같습니다. 많은 의견과 많은 부작용이 있을 줄로 알면서도 이렇게 신앙적인 양심 때문에 이렇게 또 정치적인 자기의 견해를 분명히 또 전남이라고 하는 또 헌법 대통령 이런 의식을 하면서도 했다는 것은 하나님 편에 서서 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아집니다. 반대로 김기현 이 대표는 이렇게 하나님의 종의 대표라고 할 수 있고 또 정치적인 면에서는 영향력이 가장 큰 전 목사님과 장경동 목사 이런 여러분들이 모인 가운데서도 자 이런 태도를 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장로이면서도 신앙이 좋은 줄 알았는데 결국은 거부하고 갔다는 거부하고 이제 등을 돌리고 가버린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미래에 하나님이 보실 때에
김기현 대표를 하나님이 손을 들어주실까요? 아니면은 김재원 최고위원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손을 들어주실 것인가? 지금은 굉장한 어려움을 고초를 당하는 입장이 생겼지만은 하나님은 이런 같은 경우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인지 손을 들어주실 것인지 그 앞길이 막히기도 하고 열리기도 하는 것은 하나님은 정치의 하나님이십니다. 정의의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런 점에서 상당한 어떤 미래를 우리가 예측을 또 어떻게 하나님께서 움직이실 것인지를 이렇게 기출을 주목하게 됩니다. 이 전 목사님을 중심으로 한 정치계가 어떻게 이런 반영 그리고 교계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많은 관심이 있는데 이것도 두고 볼 일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까지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을 부탁합니다.